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백향목궁과 휘장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배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어렸을 때는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골리앗을 이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다윗이 사람의 인기를 끌다 보니까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상당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는 대개 다윗왕 하면은 대단한 왕, 아주 멋진 왕, 좋은 기억만 있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도망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도 그러니까 적군한테 가서 망명생활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미친 것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도망가다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한 사흘을 굶어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거라도 좀 주어서 먹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하나님께 바친 떡을 먹게 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사울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다윗왕이 처음에는 남쪽 유다 왕으로 헤브론에서 한 7년 반 정도 통치를 하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그것도 마저 통치를 하게 돼서 전체를 한 40년간을 통치를 해가지고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남과 북을 통일시켜놓고 주변의 적들을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 그의 처소 백향목궁, 여러분 백향목 보셨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로 되어 있는지 알아요? 근데 무슨 나무? 백향목은 아닙니다. 백향목 구하기 힘들어서. 배나무. 뭡니까? 편백나무. 여러분 편백나무가 향기가 나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편백나무로 되어 이것은 편백나무를 가지고 카페를 만들었던 어떤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요 향기가 쫙 나요. 근데 백향목은 그것보다 더 나무에 향기가 나고 아주 좋은 재질의 나무인데 그런 걸로 아주 비싼 나무로 궁을 지어서 멋진 궁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 이 다윗이 이 백향목 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과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사람들이요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잘 풀리고 먹고 살만하면 대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죠.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좀 뭔 일이 잘 되고 바쁘다 보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그 본래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제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영토가 넓어지고 평안해졌을 때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8절로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거 뭡니까? 네가 어렸을 때 양을 치던 그 목동의 그 장소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었고 이렇게 놀라운 궁에서 살게 됐다는 것이다. 또 네 원수를 하나님이 앞서서 물리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양치는 목자에서 왕으로 삼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즐기고 유혹에 빠져서 놀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위대한 일, 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토록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6절로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고생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굶주리기도 했고, 여러분과 함께 광야의 텐트, 장막 속에 계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백향목궁에 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요청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괴가 왜 아직도 휘장 안에 있는가라고 마음에 너무나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자기의 궁전이 이렇게 화려하게 있는데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멋지게 자기 집보다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은 온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들이 그저 다퉈서 조공을 바쳤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던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궁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못 짓도록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능력이 충분해, 재료도 충분해, 돈도 많아, 사람도 많아, 일꾼들도 많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전을 멋지고 놀랍게 지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정복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소망했지만은 다윗이 이룰 수 없는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돈도 있고 재료도 있고 할 수 있는 역량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네 수항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윗 너는 너의 역할이 있고 너의 자손 솔로몬은 솔로몬의 역할이 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지만 지금은 아니고 너의 자녀의 때에 해야 된다.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준비를 다 해줘요. 솔로몬이 건축을 할 수 있게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솔로몬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하고 싶은 일 많죠. 또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고 싶은 일 많잖아요. 얼마나 선교도 하고 싶고 일본 선교도 하고 싶고 저 인도 선교도 하고 싶고 저 아프리카 선교도 하고 싶고 또 히말라야 학교도 세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일 하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할 일이 있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돕고 협조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죠. 어깨 동무하고 서로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승훈 선교사님 전화가 왔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국제 행사가 큰 게 하나 있죠. 뭐죠? 새만금의 잼버리. 하도 더워갖고 지금 다 철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김승은 선교사님도 지금 거기 가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국 사람뿐만 아니라 각국에 온 청소년들이 너무너무 지금 손이 많이 필요해서 거기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야 돼. 그리고 세계 각국에 온 한 4만 명이 된다고. 그 학생들이 더위나 태풍에 지지 아니하고 이 나라에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좋은 한국의 문화를, 역사를 경험하고 본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그 일이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자기가 원하는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은 아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도와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재정을 가지고 또 여러 나라에서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놀라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하 7장 22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우리가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고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내가 주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 삶의 목표의식,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님만 기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다윗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오늘 살 때에 나는 이렇게 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다윗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돕고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아름답고 놀랍고 기적 같은 삶 오늘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